5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여기 진천은 아주 화창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방간으로 룻을 맡아야 할 의무 이행을 요구받은 보아스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먼저 그분에게 맡아주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맡아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맡지 않겠다고 하면 보아스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았는데 그분이 싫다고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므로 싫다고 함으로써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맡기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3장 14절부터 18절은 이제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화가 있은 다음에 날이 셀 때까지는 그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새벽녘쯤 이제 룻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아직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룻이 입었던 겉옷을 펴서 잡으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되어서 주고 룻은 그 보리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있었던 얘기를 다 하고 게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 보리를 6번 되어서 준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이 얘기를 자세히 들은 나오미는 이제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보아스가 아마 오늘을 넘기지 않고 이 일을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미는 지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바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고 한 계획을 나오미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룻을 보고 잠잠히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이 일은 자세히 보면 보아스의 인애가 없으면 이건 물거품이 될 일입니다. 또 책임질 친족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하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이루어지려면 룻이 보아스의 침실로 찾아가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동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상황을 잘 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지금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인지, 지금이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할 때는 조용히 있어야 할 때는 조용히 있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위 회관으로 갔습니다. 마침 기업물을 첫째 순번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회관으로 오셔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마을의 원로들을 10명을 초청해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 엘리멜렉이 있고, 그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의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집에서 밭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4절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이게 이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의 이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그 이제 첫 번째 맡아야 할 사람이 맡겠다고 하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자, 5절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가 내놨다. 그럼 첫 번째 맡을 자가 밭을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밭을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밭을 산 사람이 그 고인의 아내 룻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룻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이렇게 이어간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무르는 것이다. 그러면 룻을 맞는 사람은 돈 주고 밭을 사서 고인의 유산을,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없죠.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6절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했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하고 이 첫 번째로 맡아야 할 이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맡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지금 보아스가 이제 해야 되도록 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재산에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재산에 손해를 무릅쓰고도 룻을 맡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제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었던 대로 보아스는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면서 남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의무일 뿐 아니라 권리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신의 의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보고 도울 마음을 품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제 이익을 챙길 기회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기업물을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맡을 사람이 어려움을 보고 도울 마음을 품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제 이익을 챙길 기회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무도 권리도 이 사람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유익이 있어서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숭고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간으로서 첫째 순서였던 룻을 맡아야 할 이 사람은 자기 희생이 싫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자기 의무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보아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의무가 아닌 권리로 여기며 기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